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넉주 미국에서 토요일 저녁 10시에 그러면 한국 시간엔 주일 아침 11시 제가 그래도 두 번이나 윤희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참 하나님께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비행기로 14시간 이상 가야 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세계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소위 문명의 충돌, 문명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말 사악한 사탄의 기원을 가진 이 정치 철학이 부딪히는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 대통령이 그래도 그보다 좀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 또 다른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주장하는 분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제가 보니까요, 그 뉴욕에 있는 그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요, 요트가 한 수천 척 요트가 막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깃발을 들고 트럼프 주장, 대단하더라고. 이쪽에 또 LA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도로에는 막 몇 마일씩 수만 대의 차들이 진행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만 언급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와요. 이길 것이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기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사회주의 경향이 띠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반석 위에 튼튼히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박해의 손길을 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니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죽은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요. 미국만 해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 지금 점령됐어요.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사건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바캉스가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겠죠.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장 바탕이 어디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마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소명이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이에요. calling. 근데 이 부르심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믿음의 행동이 전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게, 그래서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양육과 친교의 여러 영역을 우리가 그대로 가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부르심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 지나가시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잖아요. 좀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고 그 부르심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부르셔서 나오신 거예요. 장로님들 왜 아멘 안 해요? 부르셔서 나왔어요. 아닙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에이, 안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뒤에서 부르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TV를 켜고 혹은 핸드폰을 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은 복음의 기초예요. 오늘 본문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아니겠어요? 마태.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걸? 마태 자신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AD 한 60년 뒤니까 마태가 부르심 받은 시간부터 한 30여 년 지난 뒤입니다. 지금 마태는 제법 연세가 드신 분이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 중에 어른이죠. 12사도 중에 한 분이니까. 그 옛날 청년 때 자기가 참 부르심 받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절 한번 화면 주십시오. 9절 화면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요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마테라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마테라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요걸 어떻게 해냐면 마사이온 레고메논 이랬어요. 마사이온 아쿠사티브 목적격입니다. 마테를. 근데 레고메논 요거는 분사죠. 이름하는, 마테라고 이름하는,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를 쓰면서 그냥 나 마테를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마테라고 이름하는 사람. 이래야 돼요. 사실 어른들은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보면 TV나 뭐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말하는 내용은 괜찮은 내용도 좀 있는데 말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안 돼서 마테라 이름하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마태의 집 그랬는데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마태의 집이 아니에요. 그냥 엔테오이키아 그 집에서 그랬어요. In the house예요. 마태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집인데. 이런 게 겸손이에요. 사실은 겸손이 뭐 아주 크게 나 겸손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작은 분야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사실 여기
9장 1절에서 지금 8절까지 보면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 이게 같이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세요. 그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마태가 내가 중풍병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 일으키신 것처럼 나 마태 세관에서 영적으로 그야말로 중풍병 들어 있어서 꼼짝도 못 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태야 일어서라 하셨다. 이제 그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 수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교제 힘들고, 우리 신앙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예, 뭐 틀림없어. 이럴 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첫 음성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는 지금 30여 년 전에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실 겁니다. 참 신앙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좀 나태하고 뭐 신앙생활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도 또 부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임직할 때도 또 부르시고,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 또 부르시고, 아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아주 요약을, 우리 정학 목사님이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여기 한 6가지 나오는데, 부르심의 상황이라든지 은혜, 얼마나 은혜로운가, 누가 불렀는가, 내용이 뭔가, 부르심의 효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모저모 살펴보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마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본문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지나가시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연히 보신 것 같지요. 네, 이거 작정한 거 아닙니다. 미리 언제 몇 시에 가겠습니다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람 보낸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지나가시다가 passing on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passing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딘데요? 가브나움이죠. 본 동네. 예수님 지금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중이세요. 가브나움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패싱 하시다가 마태를 보신 거 아니겠어요? 마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세관에서 열심히 돈 세고 세금 거두고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본 것 같아요. 이 우연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도 우연 같아요. 솔직히 뭐 아주 담에색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있어가지고 끄끄러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대부분 우연 같아. 우연히 말씀 듣게 되고, 우연히 서영교회 나오게 되고, 우연히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우연 친구 말 듣다가.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요, 예? 부르심의 상황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벌써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연이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는 다 주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부부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뭐 10년, 20년 사신 분들, 아유 우연히 저 남자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몸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된다니까. 요즘 여자들이 너무 좀 이렇게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똑똑해져 가지고 남자들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더라고. 우리 회복해야 돼. 이 성경적인 걸 회복해야 돼. 우연 아니에요. 이 믿음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심의 상황, 우연 같았지만 우연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를 불렀거든요. 요즘이야 뭐 세무서가 뭐라 그러더라. 세무서가 예? 아주 최고의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 하면은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냐면 죄인, 그다음 하나 더 보태서 장기, 장녀. 그 세리와 죄인과 장녀가 한 묶음이었어요. 굉장히 욕된 직업이었다니까요. 근데 구절에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 세관 텔로니온, 요거 세관 요즘같이 뭐 거대한 건물이 아니겠죠. 세관 부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해가지고 앉아 있었겠죠. 한 두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마태 입장 거꾸로 보시면요, 저 양반이 지나가다가 나를 불러?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리잖아요. 욕된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에요. 당시 로마가 이 세리들을 유대인 중에 뽑아가지고 세리들에게 특권을 좀 주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게 만들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지가 인마에 포켓하고, 그게 뭐 일상생활이었어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빙땅을 해 먹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당시에 로마 법으로 정한 세금 명목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머리, 수, 인두세,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도 있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 거두기 힘드니까 세리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세, 성전세 이것도 받게 했어요. 거기서도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또 정결법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직업상 로마인들을 안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아니 나사렛 선지자가 지금 새로운 놀라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같이 지저분한 사람, 유대인들이 욕하는 나를 불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마태가 절대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어요. 야,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다니요. 나 같은 걸 불러주시다니요. 이러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자기를 부르신 그 장면을 기록한 다음에 10장, 11장에 가가지고 마태가 드디어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11장에 그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무쳤겠죠.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도 오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먹는 자도 오라.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오라. 감투미 오라. 우주적인 초청 아니겠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도 은혜예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참 1시간 동안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이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로.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솔라 그라지아를, 오직 은혜로를 얼마나 참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신 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예수님이 맨 먼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assing on부터 먼저 나와요. 파라곤 호 예수스 에케이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passing on, 지나가시다가 이걸 먼저 첫 대지를 잡은 겁니다. 마태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님 누군데요? 마태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죠. 완전히 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신다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도 마태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 행동들, 말한 것들 뭐 다 완전히 녹취록으로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 있죠? 에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라고 한 지나가는 생각 있죠?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저거 한마디 할까? 다 기록해 놨어요. 천국 가면 다 까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는 아예 갈 생각을 마셔야 돼요. 아멘. 숨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마태는 지금 아직 세관에서 욕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마태를 보는 순간 뭘 보시냐? 아, 저 친구 조금 있다가 회개한다. 회심자 마태를 이미 보시는 거예요. 저 친구 조금 있다가 내가 12사도로 임명할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둘씩 보내서 전도할 때 전도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등 고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 친구 내가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시 떠나지만은 좀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마태만 아실 줄 아십니까? 예? 아, 여기 뭐 오늘 기도하신 분 어디 계시노? 예. 한도준 장로님. 예, 저기 계시네. 한도준 장로님은 뭐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은지 모르겠지만 뭐 한 30년 됐겠죠. 딱 처음 부를 때 내가 이 친구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하겠다 다 갖고 계세요. 아멘. 저는 이게 큰 소망이에요. 왜? 예수님은 투자하실 때, 이 코스닥 투자할 때 망하는 곳에 투자 안 하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잘 되는데 투자하신다니까요. 그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를 불러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은 내가 이 박순호라는 인간을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만들겠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뜻만 따라만 가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 자꾸 가다가 엉뚱한 대로 출구로 자꾸 나가는 거지. 그건 주님이 책임 안 집니다. 내가 엉뚱한 거로서 안 나가고 시킨 대로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가는 대로, 하나님 설교 말씀 받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뒤에는 아멘 안 하시네. 안 해도 괜찮지만은 한 번 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주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믿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는 그 마태 안에 이미 구원받고 회심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정기 이 마태 복음서를 쓸 마태를 이미 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마태가 어떻게 죽었나? 화살에 맞아 죽었던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하여튼 순교했어요. 마지막 순교할 마태까지 다 보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지휘자 집사님 벌써 이 장로님 댁에 태어나게 해서 요 나이까지 이 하나님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하나님이 이미 다 마스터 플랜 짜놨다고. 아멘. 아멘. 그걸 믿고 가면 놀랍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갑시다. 네 번째, 부르신 내용이 뭔가? 간단해요.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단순합니다. 헬라 말로는 아콜루세이 모이,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니체를 공부하고, 게르케오를 공부하고,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이래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따르면 돼. 뭘 따를까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만. 거기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목사를 통해서 시간마다 메시지를 자꾸 주시잖아요. 그거 듣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돼요. 단순 명료해. 이거 개별적인 겁니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아콜루세이 모이, 나를 따르라, 따라와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경배자, 인도자로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말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른다는 말은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 그분이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모방하고 답습하고 그대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따른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영광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고통, 고난, 박해 받을 때 나도 주의 십자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That's it.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조건 대지 마시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주님이 가시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 노래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서현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마태야, 세관에서 돈에만 매여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참. 이 음성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귀에, 그 귀 속으로, 그래가지고 뇌 속으로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대뇌, 소뇌 에너자이징 돼가지고 그것이 막 내 팔, 다리, 가슴, 온 오장 육부에 미쳐져 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주님을 따르는 병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부르심의 효력입니다. 쉽습니다. 즉시 일어나 따랐어요. 아주 즉각적인 효력.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효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르는 자세 많이 부르시죠. 지금 올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르시냐 하면 대개 설교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많이 부르십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르심이에요. 혹은 여러분 혼자서 새벽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부르심이 옵니다. 혹은 전화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놀라운 부르심이 오기도 하고요. 이 부르심은 여러 방법으로 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효력이 금방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 돼야 안 되겠어요? 네? 이 마태가요, 부름받고 나서 전적으로 따랐어요. 아마 열심히 따른 것 같아. 노트 필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노트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거 보면요, 그 꼼꼼하게 산상보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어쩌고 저쩌고 쫙 쓰잖아요.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마태가 얼마나 꼼꼼하게 썼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주님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온 몸을 바쳐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진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심의 효력,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는 효력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너무나 아주 별 의도도 없이 기록한 듯이 보이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 한 사람 예수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한 사람을 딱 불러냈더니 고구마 줄기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쫙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좀 문자를 쓰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되어진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여기서 축복받고 자녀들 아니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막 열리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나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나오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장차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우리 행한 대로 다 갚는다 그랬는데요. 박순호 서봐, 너 뒤돌아봐, 몇 명이야? 딱 돌아보면 저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마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으려나?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소망의 문이 얼마나 열렸는가? 예? 마태는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까지 막 따라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서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쫙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수려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계시록 여기 다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물 건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만드는 이 정말 놀라운 지상 명령, 그 마태복음서가 없었더라면 결코 접하지 못할 그 놀라운 진리, 우리 마태복음서 때문에 그 진리를 누리는 기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양반 참 귀한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불쑥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장소에 관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부름받았고, 저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부름받았잖아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저 5세기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아이들 부르는 노래소리를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는 바티칸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심령이 클클하신 분들,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요, 뭐 온라인 예배도 뭐 중요하다고 요즘 뭐 이론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예요. 예,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원래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세례식이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세례 베풀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요,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동참하셔야 돼. 나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예?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지만은, 마태처럼 세간에 앉아서 세상 욕심으로, 돈벌이로, 혹은 명예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나를 따르라. 아콜루세이 모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따라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부르심이 되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법 따른다고 하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주님이 잡히는 순간에 막 도망치던 그런 제자들 같으면, 그런 정도의 믿음 같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고백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래, 너 소형교회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지금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영적 전투의 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서연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고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